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또 이 예배의 자리의 의미가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이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출발선에 다시 한번 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따르겠다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와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오롯이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몇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길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척 외롭고 고독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면 좋으실 텐데 왜 거절하느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되지 아니한,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배척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더욱 잘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의 차원, 그 성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위한 길인지, 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막연히 따르겠다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려는 길에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착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길은 사실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정착하는 길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이거든요. 떠도는 길이고 정처 없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길인데,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시면 그곳에서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성격, 그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무지한 채로 길을 나서려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혹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은 멀리 한 채 내가 가는 길이 곧 예수의 길이다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데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런 데 관심을 둔다 하는 거죠. 혹은 요즘 뭐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옷도 잘 골라 입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당을 어떤 막 자기가 맹신하여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길은 거기에 없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려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이고, 이 땅에 자기의 터전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나그네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누구나 가지 않으려는 길이고, 또 끝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나도 거기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요한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 자리에서 지고자 결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도 성실히 자기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또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미련하다 소리를 들어도 끝없이 희생하고,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터부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길을 따르려면 그 길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장례를 끝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마저도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먼저 할 일로 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이 더 중대하고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순위, 3순위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길은 첫 번째다, 1순위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뭐 집안일도 다 팽개치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해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콜할 때, 부르실 때 언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을 순종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많다, 변명이 많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나에게 있어서 더 많은 다른 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주인의 길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도 사실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친구 생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보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인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대비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가 된다면 결단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신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 주님께 충성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을 나서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먼저 하려면은 이 길의 어떤 본질,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그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길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일은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은 너무나 큰 영광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세, 그 상급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기꺼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만이 달려가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달려가서 그 밭을 산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 믿는 자들, 그것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의 길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이 유일한 길이고 가장 중대한 길이고 가장 시급한 길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그의 나라와 그의 상급과 그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세상의 어떤 부름,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언제나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참 야박하시네. 친구들하고 좀 인사도 할 수 있고 친척들도 좀 만나고 갈 수 있지,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쟁기라는 것은 이제 밭을 가는 도구인데,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 고랑이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 이 포커스,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관용구로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저희 아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불렀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이게 뭐냐면 게임에 대한 이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다시 그 게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이제 밭으로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는 거죠. 잠에 대한 미련, 또 음식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는 구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롯의 아내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멸망했다 하는 거죠. 예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생명이 여기에 있고, 진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음을 알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은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올인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온 정신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뒤를 밟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는 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하는 것은 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아직 젊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약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련을 두고 여지를 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발은 슬그머니 내미는데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면서 그렇게 주춤거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젊음을 다 드리기에는 제 젊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올인하기에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도 숨 좀 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좀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절반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죠. 가끔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의 마음 전부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길의 중대성을 깨닫고도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 사치에 가깝다 하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불타는 도성이죠. 다 파괴되고 다 쓰러지고 다 부셔지는 그 현장뿐이에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미련함이죠.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의미 없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돌린다면 롯의 아내와 같은 미련함을 나타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정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때, 나는 결혼하여서 갈 수 없다,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다, 나는 이래서 갈 수 없다, 저래서 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서 다 거절된 거예요. 그러나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지만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간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어치지 않으신다. 모두를 맞아주신다. 그러나 대신에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분명히 새기고 그 길을 가겠다는 목표를 잘 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